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4월 5일의 부활절. 우리 생각에는 성탄절이 더 큰 축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절이 의미로 보면은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을 향하여 가는 40일의 순례 여정을 일컬어서 사순절이라 합니다. 그러면 한문으로 사순이라는 뜻의 순은 열흘 순자예요. 열흘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순하면 40일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숫자 40을 상징하는 곳이 많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을 가게 되고, 그 중에 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광경,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날들. 그래서 숫자 40은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 과정, 훈련의 과정,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변화의 약속을 이 40의 숫자 속에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지나지만은 사실 사순절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부활절에 있는 부활의 약속, 부활의 소망이 성도의 목적이고,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면은 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는 과정이에요. 그 길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목적지는 부활절이고 40일 사순절은 길을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도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나의 십자가는 가볍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 모든 십자가의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0일 순례여정 사순절은 예수님 가신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예요. 로마서 6장 5절 바울이 또 설명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이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와 연합해야,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연합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올해 우리 이 2026년도의 사순절이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월 5일 부활절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진,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과 연합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비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문의 비유의 뜻을 알면 쉬워요. 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비유할 때 비자는 비교한다는 뜻이고 유라 하는 것은 깨달을 유자예요. 그러면 비교함으로써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비교되면서 나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비교함으로써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7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문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문화는 농경 문화였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목축 문화 속에서 양을 치는 목자와 그 양의 관계를 통해서 비교하여 깨닫게 하시는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양들을 이제 초장에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앞에 문을 막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별도의 문을 달아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문 어귀에서 지키고 마치 문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낮에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때는 그 시선이 항상 양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양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은 모르는 순간에도 목자의 시선은 항상 양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자는 양을 지키신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저녁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오면은 밤새 목자는 그 양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약속.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으면은 또 다른 푸른 초장을 향하여 그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교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녁에는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은혜와 보호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시는 은혜를 선한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오늘 여기 10절을 보시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비유라는 비교는 예수님 입장에서 좀 대상이 좀 좋은 대상과 비교하면 좋겠죠. 그런데 도둑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목적은 그 도둑질을 하다가 여차하면은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도둑을 만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드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래서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 도둑이 오는 목적이라면, 그와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기 전에도,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9절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약속이 또 있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의 은혜와 꼴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된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일상의 구원,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은 뭘까요? 편안하게 숨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게 숨이 쉬어집니까? 그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편안하게 숨을 쉬는 안식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꼴의 약속이라는 것은 양의 꼴이 우리에게는 양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식을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꼴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것은, 우리의 문은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문은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입구와 출구를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는 출입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입구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출입구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과하는 그 문,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런 예수님이 양식의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꼴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과 꼴의 은혜는 안식과 양식의 약속이에요. 그 모든 일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이 우선돼야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 자체는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뭐 승진도 잘하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잘 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시는 복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편 8절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구원이 해결이 된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데서나 복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그게 온전한 복이고,
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룬 다음에 주시는 주님의 복이 주님의 백성에게 내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구원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무조건 잘 되게만 기도하면요, 자식 망치는 기도예요. 자식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주의 복을 구하셔야 무너지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무조건 잘 되면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에베소서 1장 7절 바울은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보면요, 죄사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용서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그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만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로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 주님의 보혈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단 하나의 주제문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그 말씀하심을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 가운데 영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구원의 은혜와 또 주의 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는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명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들을 때는 부담스럽죠. 누구든지 명령해 보세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순종의 조건이 있어요. 순종을 할 때에 그 명령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좋은 거잖아요. 명령은 부담스럽지만 약속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명령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는 뒤에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모세를 대면해서 주신 말씀 10계명도 보면요, 크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명령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이게 순종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명령이 다시 뭘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약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다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는 순종할 때에 그렇게 신비함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모든 명령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흔히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한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하나의 계명을 더 만들었대요. 그 11계명, 11번째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11번째 계명이 바로 뭘까요? 들키지 말라. 세상의 법은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악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들킨 존재예요. 근데 자기는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러다가도 이따금 악을 행하다가 그 속였던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화를 낸다고요. 우리 옛말에 속된 말이 있어요. 땡땡 낀 놈이 성낸다. 그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요. 근데 이거 비슷한 고급스러운 말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죠. 적은 도적이라는 뜻이고 반은 돌이요. 하장이라는 몽둥이를 든다. 도둑이 들켰는데 자기가 몽둥이 들고 도둑 잡겠다고 설쳐대는 광경,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화를 내면서 자기가 도둑이면서 도둑 잡겠다고 지가 더 썽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는 정의를 위해서는 화를 내야 돼요. 교회에서 거룩함이 훼손됐다든지 국가의 정의가 훼손됐다든지 그럴 때는 화를 내야 돼요.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분노는 그런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불의함, 사사로운 분노들이에요. 그 어떤 분노일까요? 나도 들키면 화부터 내잖아요. 집에서도 보세요. 들키면 화부터 내잖아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또 화가 날까요?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뭐예요? 내가 마음이 긁힐 때, 감정이 긁힐 때, 우리가 화나는 현상들을 봐서요, 들킬 때 화를 내기도 하고 긁힐 때도 화를 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 화의 문제는요, 해결하고 가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는 이미 잘못을 보면 우리는 들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켰구나. 그러면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을 속이면 다 속는 줄 알고 그러다가 들키면 자기가 먼저 화를 내요. 반대로
내가 받은 상처를 누가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그냥 화가 납니다. 그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상처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말씀이 생기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 가운데 내 상처가 회복이 될 때만이 온전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화내는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때 화가 나지? 그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있어도 그 회복이 된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내 안에 들키는 것,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들키는 건 은혜고요. 또 긁히는 것, 남들의 말에 긁혀가지고 자꾸 화가 나면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요,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더 큰 폭력 때문에 나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몰라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은 내가 온 것은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를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은혜를 경험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수를 맞이했잖아요. 24절기 중에 입춘 다음에 우수가 그 대동강의 물도 풀린다고 그러는데, 대동강 물 풀리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풀려야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 이것이 바로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그런 것으로부터의 구원과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인생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40일 순례여정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로라도 연결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매일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는 소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1일 1언, 매일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생기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그리고 복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